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한 사람도 두 사람도 한 마음으로 합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가면 갈수록 나누는 세상, 무엇이 다른가를 더 확인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 하나,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이 시간이 그러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 누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보셨듯이 누가복음 16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네, 또 제가 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오늘은 김보험 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네, 김보험 자매님께 여쭤봤는데 뒤에서 대답을 하시네요. 저번 주에 16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굉장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뭐랄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된 배경과 돈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길게 함께 나눴었어요. 생각을 해봤었죠. 기억나시죠? 이제 조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지죠.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가졌죠?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아니요, 아주 지금 멋진 외모와 멋진 옷과 신발과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셨잖아요. 이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맺으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치
재물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우리 사람 가운데에 가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재물을 쫓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네.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문 버전에서 이 재물을 섬기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맘몬이라는 것이 재물 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냐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믿음.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돈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네.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이 뭐예요? 돈이? 저번 주에 우리가 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결국 돈이라는 건 뭐냐,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돈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이에요. 이걸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모두의 약속이잖아요. 네. 근데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그게?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네. 그냥 인류의 역사의 모든 총합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간이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의 지금 모든 것에 값어치가 매겨져 있어요. 목숨에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보험을 들 때는 목숨에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그렇죠? 뭐 사망하면 얼마? 이게 다 목숨의 어떤 값어치를 어느 정도 돈으로 환산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에, 그 우리가 정한, 우리가 약속한 그 가치의 많고 적음, 이걸 가지고 사람은 뭘 평가해요? 서로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렇습니까?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결국은 현실은 뭐냐면, 저번 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우리의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름대로 가치를 정해요. 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내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이 가졌고 네가 적게 가진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어때요? 죽고 죽이고 하는 일까지 우리는 벌인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돈이 뭘 대변하냐면, 돈이라는 게 뭘 대변하냐면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요. 인간의 욕망. 자, 어떤 욕망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해 가세요? 네. 사실 우리 가치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됩니까? 어디서 결정해요? 김범자님의 가치는 돈이 많은 걸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 어디서 결정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존재의 가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끝없는 투쟁,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끝없는 투쟁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할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돈 얘기가 나오면 너무 민감해서 이게 쉽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돈은 인간의 욕망의 총합입니다. 자,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주식에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어요. 주식으로.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게 뭐냐면, 내가 전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주식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대로만 하면 주식에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식이 오르잖아요. 아니,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요. 그러다가 오르면 팔아요. 맞죠?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사람의 욕망은 어때요?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까 봐.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 주식의 그래프 있잖아요. 그게 뭘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뉴턴의 말대로 인간의 광기, 욕망의 광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주식 그래프입니다. 모든 인간의 그 물질을 수치로 표현한 그래프는 다 인간의 광기, 욕망의 광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거스르면 돈을 법니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막 무서워 죽겠는데 사야 돼요. 그 마음을 거스러서 사야 돼요, 지금. 그랬다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때 팔아버려야 돼요, 빨리. 욕망의 반대로만 행동하면 되는데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심지어 뉴턴조차 그 욕망에 거스르지 못하고 돈을 다 거기다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대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그 자체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돈이라는 것이 인격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살아있는 화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란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대치하는 만몬, 물질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신, 만몬 또한 우리에게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해요.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돈은.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돈을 믿는 믿음이.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완전함에 이른다라는 것,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물질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완전함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스스로 완전해진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시죠. 영혼을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두 주인을 결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16장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비유가 딱 끝마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웃는다는 게 뭔가요? 비웃는다. 어떨 때 우리가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잖아요. 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이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한 청년이 와서 세상 이 물정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상주의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결국은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친구 같은 순진한 소리하고 앉았네. 돈 없이 친구가 어디 있어? 돈이 친구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친구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생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태도를 보시고는 다음으로 바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제가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이어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은 돈은 뭐라는 거예요? 돈은 스스로를 옳다고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옳다고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신들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러한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이 율법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들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는 입장에 서 있으면, 또 선지자라는 입장에 서 있으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하고 특정한 지식을 습득한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 이들은 혈통을 따르고 있죠. 그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다면 폐지됩니까? 율법이 폐지돼요? 복음은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하면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을 보시면 갑자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게 느껴져요. 갑자기 18절에 보시면,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어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갑자기 간음의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서 허락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래야 합니까? 저래야 합니까?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디에 근거가 돼 있어요? 뭐가 근거예요? 내 욕구가 근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은데 정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버려야 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고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우리 누구나 원하는 그 진정한 하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까? 왜 이루지 못하나요? 다 각자의 욕구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욕구, 나를 위한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이미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고 저렇게 덮어보려고 해도 반드시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지만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 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것이 뭐냐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인데 이들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믿고 거기에 그냥 의존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심지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이라는 인물의 입장에 서 있는 것조차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결말로 맺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는 고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사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영상 하나만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But I was thinking, this is exactly what we're studying in the lab, which is wealth and privilege make you avoid the law at the cost or expense of other people. 그는 보행자 구역에서 차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단순한 조사처럼 보이는데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So what do you record here? Yeah, so this is a four-way stop sign, and so the rule is you gotta, if you get there first, you get to go 사거리에서 first. If pedestrians aren't in the way. So what I'm 지키는 recording 것을 조사하고 is 있다는 거죠. times when a 그래서 fancier car arrives later than somebody who's 누가 already 신호를 잘 waiting 지키는지를 조사하고 and 있는 cuts 거죠. through that person. 이 연구에서 그는 자동차 가격과 교통법을 지키는 것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Who is more likely to drive through the pedestrian zone with the pedestrian waiting there? And what we found is that drivers of really inexpensive cars who don't have a 저가 lot of wealth 운전자들이 stopped 100% of 100% the time. 멈췄답니다. They stopped. 보행자가 있을 Drivers 때 of 신호 앞에서 really fancy cars 고급 drove 고급 through the 차량은 pedestrian zone over 45%가 45% 넘는 of the 확률로 time. 보행자 우선 구역을 지나쳤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수록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갔죠. 46%. 비싼 차일수록 신형 법규를 지키지 혼다 어코드 않았습니다. 44%뭐 이렇습니다. And if you have wealth and privilege, you don't play by the rules. Wow. How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What makes 왜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Time and time 연구를 again, our 계속할수록 알게 research 된 것은 shows that 부와 people with 특권을 가진 wealth 사람일수록 and privilege 규정과 법규를 어길 are less 가능성이 likely to 높다는 play by the 것입니다. rules and more likely to break the codes. We studied something called the 우리는 vagus nerve, 미주신경을 which is 연구했는데요. a large bundle 뇌부터 of nerves that 신장을 wanders through your 지나는 body, 가장 slows your 긴 heart, 신경입니다. helps you 이 connect 신경은 타인에 and 대한 이해를 sort of see 돕습니다. other people. And we found that if you're 부유한 really 사람들은 wealthy, 다른 사람들의 you don't 이야기를 have a 들을 때 strong vagus 미주신경의 nerve 반응이 response when you're 없다는 걸 listening to other 발견했대요. people. So the parts of your 돈과 brain 권력을 가지고 있을 that 때 help us 공감을 empathize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are 꺼져요. shut down when you feel powerful, you have privilege and wealth. You are 자기 more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나를 attuned 만족시키는 것에만 to 집중하게 how 됩니다. other people, situations can allow you to gratify your desires, right? So rewards, personal 자신의 이익만을 rewards 중요시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are 충동적으로 bigger, seem 만들죠. more important to you, and that makes us really impulsive. So once you put those together, 공감 less 능력자와 empathy, 이기주의, 충동적 you're 행동 more 이런 impulsive 것들이 in going 겹치면 after 문제는 더 rewards, you 심각해지죠. get into a lot of trouble. Yeah. I see? Yeah. 이 사람은 백만장자를 넘어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 슈퍼리치들을 취재합니다. 취재 중에 만난 몇몇 부자들에게서 그는 위험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말투나 행동이나 지시형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항상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제 참모라고 두시는 분들은 이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듣는 채널들이 계속 협소해지잖아요. 협소해지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논리가 점점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CEO 갑질 사건으로 벌어졌을 때도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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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이제
경차 굉장히 허름한 경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차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 곤혹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잖아요. 굶어 죽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부자 자체가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죽어서까지도 나사로라는 사람은 나사로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서 부자를 위한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치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우리의 인격 그 자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뭔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부자는 죽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아직도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도구죠, 그냥 도구. 물이나 갖다 주고 뭐 시키면 가서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이제까지 자신이 살던 패턴 그대로 쭉 죽어서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차이는 사실상 어떤 것이냐면 차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죽은 후에 건널 수 없는 고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 정확한 선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충 그냥 어떻게 타협하면서 돈 벌면서 주님도 섬기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라고 하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 있고 싶어요. 근데요, 말씀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중간이 없어요. 애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여전히 내가 뭔가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형제들에게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자가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너도 이미 들었고 그들도 이미 다 들었다. 그러자 이제 부자가 한 번 또 반박을 합니다. 아니라고.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모세와 선지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실제 나사로라고 하면 실제 인물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2번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신 것이라면 그들에게 증명을 하시는 것이겠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하신 것이겠죠. 자신들의 지위와 현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절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우쳐지지 않아요. 나 자신의 현세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 앞에 청지기에 비유해서 끝까지 자기를 위해 재물을 허비한 사람, 청지기에 비유해서 청지기가 처음에는 자기의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재물을 허비한 사람의 결말이 뭐예요? 이 부자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계속 허비함으로써 이미 자신은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의 삶에서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뭘 했는지, 어떤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 것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게 둔 것처럼 보이는 묘사 외에는 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거지로 산 게 다예요. 죽어서도 부자는 말이 많은데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스스로 부자라고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음을 고려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사람으로 보지도 않던 그 거지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죽는지 심지어 산지도 모르는 신경도 안 쓰던 그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다. 너희의 눈과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서는 현실을 잘 아는 것, 현실주의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시죠? 어떠신가요? 우리가 많은 때 너는 인생을 몰라, 현실을 몰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하죠. 그 현실이 뭔가요? 현실은 진짜 현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 우리가 보는 그 현실에 그 현상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나타난 현실은 그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우리에게 임시로 잠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은 부자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부자의 삶을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게 다 내게 아니고 내가 임시로 맡고 있는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자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진정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새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드냐면 마음이 가난하란 얘기겠지.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아이 어떻게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 돈도 중요하지. 이 세상을 몰라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그 재물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진리와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 현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현실도 그런 거예요. 말씀은 현실에서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은 뭐 어떤 질문과 같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했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버리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나의 욕구라는 프레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부부로 맺어진 것을 인간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우리의 욕구 자체를 위한 삶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계속 마취시켜요. 뭐에 대해서 마취시켜요? 우리의 현실을 잊게 만들어요. 진짜 현실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의 손에서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걸 잊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마약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자, 간음의 예를 들면서 시작하신 오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까지 앞부분에 다 일맥상통한 우리에게 연결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려고 정당화해 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정당화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매우 명백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사실상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인간의 탐욕이 그 바탕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뭘로 완성됩니까? 복음으로 완성돼요.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율법 선지자 그 근원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게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도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오늘 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